오늘 오전 예배에는 객지에 있던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서 너무 기쁘고 좋았어요. 자녀들이 고향에 오면 이렇게 섬기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엄마 아빠 다니는 교회, 아이고 찌그레도 안 나가. 그런 소리 듣는 것보다는 엄마 아빠 다니는 교회에 자녀들이 객지에 있다가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참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참 좋았어요. 제가 그런데 무엇을 느꼈냐고 하면 지금 역시 자녀들은 자녀다. 싹 빠졌잖아요. 아니 빠져야지 뭐 그 자녀들까지 참여할 수 뭐 하면 좋지만 그렇잖아요.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시간도 가져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예배 인원이 늘어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다 제가 말씀드렸죠.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 기도회 이 네 모임이 예배 인원이 거의 비슷해지면 우리 교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근데 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 받아들이면은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수요일 예배, 금요 기도회도 우리 주일 예배만큼 모이는 교회가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사탄에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여기저기서 이상한 문제가 생기려고 하다가 다 감춰지고 가려지고 묻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열심히 예배에 참여해야지만은 우리의 자녀들도 예배당에 나오는 것을 좋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식구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저 옆에 본 우리 서학구 권사님 오늘 연세가 많으신데 물론 매주 오후 예배도 이렇게 드리세요, 우리 권사님이. 근데 오늘은 대표로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인 것은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겠어요, 우리 권사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정말 감사한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만약에 몽땅 다 가셨으면 어떻게 할까? 추석 명절이라고 다 가셨으면.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 감사하고. 자, 어느 집에서 남자가 아기 아빠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본 엄마가 그냥 입이 그냥 이만큼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아들이 설거지하고 있기 때문에. 며느리는 커피 마시는데 아들이 설거지하는 것을 보고, 야 이놈아 네가 뭐가 부족해서 설거지하는 거야? 뭐 그래요. 근데 그 어머니가 딸 집에 가갖고 또 한 남자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고 입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와, 우리 사위 최고다 이거예요. 최고다. 왜 그럴까요? 관점의 차이예요. 똑같은 남자, 아니 그 집 아들이나 이 집 아들이나 아들은 아들이지, 자기 아들이 설거지하면은 입이 이렇게 나오고 남의 아들이 자기 딸을 위해서 설거지하면 입이 이렇게 됐네요. 이게 관점이라는 것 차이예요. 관점. 그 관점은 이 엄마는 내 아들은 옥이냐 금이냐 키웠기 때문에 부엌에 들어가서는 안 돼. 며느리가 지가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해야지 왜 내 아들을 시켜? 근데 딸 집에 가서는 내 딸은 커피 마셔도 좋아 나하고. 근데 아들이 아니 사위가 설거지해야지. 이게 다 관점이라는 거예요. 관점이라는 게 뭐냐? 똑같은 현상이나 똑같은 문제나 똑같은 일이나 똑같은 것을 놓고도 바라보는 시각의 생각이 관점이에요. 어제 저녁에 권사님 우리 식사하는데 이런 말씀하세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아기가 울 때는 얘야 아기 오니까 아기 전 먹이고 밥 먹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딸이 밥 먹을 때는 야 밥 먹고 아기 젖줘 그런데, 자기 딸한테는 밥을 먹고 아기 젖주라고 그러고 며느리한테는 야 아기 젖주고 너 밥 먹어라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그것도 관점이에요, 관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관점이라는 게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켜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점이라는 걸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가정을 어떻게 대할까? 우리는 내게 주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라고 하는 것도 다 관점의 문제예요. 그 관점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할 수도 있고 마음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관점에 따라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은 똑같은 일을 놓고도 얼굴을 붉히고 눈을 그냥 붉히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관점을 관리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뭐냐면 시간과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 당연히 잊어버리지 뭐. 그렇게 지난주에 제가 강조를 했는데 당연히 잊어버려야 그것도 은사지 뭐. 그게 네 가지 중에 은사도 들어가요.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관계성이라는 것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아, 이제 생각난다. 그래도 생각 안 나는 분은 구제불능이야, 이건. 미안해요, 구제불능이라고 그랬어서. 어쩔 수 없지, 뭐. 아니, 다 답을 알려줘도, 진짜 지난주에 그런 말을 했는가, 들었는가. 그래야 말씀도 열심히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이라고 하는 것을 물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관계성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은 내 생각과 내 바라는 건 나의 이익에 따라서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이 설거지하나 사위가 설거지하나 설거지하는 거 똑같지 뭐. 아들이 설거지하면 이렇게 되고 사위가 설거지하면 이게 뭐야 이게. 예? 이 관점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은 내 이익과 내 감정과 내 유무익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갖고 살아가도록 주신 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 저런 거 다 자기 여자가 생각하는 관점, 집안에서도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은 것에 따라서 남자가 생각하는 관점, 돈이 많으면 남자가 이거 갖고 뭐부터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자는 돈이 딱 생기면 뭐냐 이걸 모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관점이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관점을 갖고 살아가라고 있어요? 물어보나 많아요 이거는. 이 세상은 시험이다 얘기예요. 시험. 이 세상은 시험이라고 하는 관점을 갖고 살아가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어도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내게 돈을 많이 주셔도 하나님이 돈 갖고 내가 교만해지려고 그러냐, 돈 가지고 죄악된 곳에 쓰려고 그러는가,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내 일이 잘 풀려도 내가 느슨해지려고 하나님이 내 일이 잘 풀리도록 하시는가, 나를 교만하지 말라고. 이 시험이라 이게 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시험하셔서 이삭 바치라고 그랬죠? 욥도 시험했죠? 요셉도 시험했죠? 예? 여러분들 다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다.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오늘 힘들지. 아이고 내가 오늘 교회 가기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그럼 시험에서 이겨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건 또 잘하시네. 시험은 이기고 보는 거예요. 시험은 이기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이따가 말씀이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보상에 따라요. 보상이. 아브라함이 만약에 시험에 졌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이제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네가 나를 이제서 사랑하는 줄 알았다. 언제? 이삭을 바치라고 한 후에 그 시험에서 아브라함이 통과되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거다.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같은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자식도 더 낳았지만은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통해서 제단에 바치려고 했던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어가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가요. 하나님 나라가 되려고 그러면 세 가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운 것처럼 뭐냐면 나라가 이루려면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돼요. 영토, 주권,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리고 오늘날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도라고 하는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험에서 합격해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 몸이 불편하다, 몸이 내게 질병이 걸렸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 있으면은 이걸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봐요. 제가 캐나다에서 말입니다. 캐나다에 가서 지금은 캐나다도 뭐 주마다 캐나다도 주마다 달라요. 주가 워낙 크네. 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도 개념인데 주가 한국보다 대한민국보다 더 큰 주도 있으니까 다른데 제가 처음에 캐나다 갔을 때는 처음에 가면 뭐냐 운전해야 되니까 운전면허증을 따야 돼요. 요즘은 한국말도 있지만 제가 갔을 때는 다 영어로 봤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영어로 봐갖고 필기 시험은 일단은 합격했는데 이제 로드 테스트라고 그러겠어요. 주행 테스트. 주행 테스트를 하는데 제가 2번이나 떨어졌어요. 아니 한국에서도 운전을 했고 몇 년 동안. 근데 나중에 2번 떨어지고 보니까 우리 교인 중에서 한 분이 뭐냐면 자기는 전남 광주 직할시에서 운전면허증 학원을 하던 사람인데 8번이나 떨어졌어 이분은. 8번 떨어져가지고 그냥 어떻게 완절부절하는 사람이 우리 교인 중에서 있었어요. 아니 그분은 운전 교습도 하고 운전 교습소 원장까지 하는 사람인데 8번 떨어졌으니까 저는 2번 떨어진 거는 많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인 중에서 어떤 분이 그래요. 속회로 모였는데 그때 속회로 한 15명은 모였어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운전면허도 떨어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럴 얘기 하려면은 저한테 줘요. 목사님 어쩌다 그렇게 떨어지셨습니까? 다른 사람 합격하는데 왜 목사님은 떨어지셨어요? 그러면 되는데 그 15명이나 모였는데 목사님이 돼가지고 운전면허도 떨어진다고 그래요. 아니 목사는 성경에 떨어지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성경 읽었어요? 그런 성경은 없어요. 아니 목사도 떨어져요. 목사도 아파요. 목사도 질병 걸려요. 목사도 교통사고도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시험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 시험인 것을 모를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목사도 시험에 떨어진다고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이민교회예요. 우리 영도중앙교회 같으면 제가 운전면허 떨어지면 저한테 와서 그렇게 할 분이 있어요? 하기만 해봐라 그냥 아주. 그러니까 저는 캐나다 갔으니까 그 소리 듣고도 예 그랬지. 그런데요 이제 놀라운 거는 제가 3번째는 합격했단 말씀이에요. 별로 좋아도 안 하시네. 3번째 합격했는데 왜냐면요 거기는 숄드 체크라고 해서 이렇게 옆에 차가 가는 거를 우리는 그냥 백미러를 본다든가 그냥 보잖아요. 그냥 대충 하죠. 그런데 미국이나 캐나다는 항상 이렇게 90도를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됐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각진데 타이어가 이렇게 카트에 지나가면 그건 다 무조건 안 돼. 우리 이렇게 각졌으면 차가 이렇게 돌아야지 우리는 쉽게 그냥 라인을 밟고 넘어가잖아요. 이런 거 다 그냥 점수 깎이는 거예요. 물론 위험한 일 당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내리라고 그러지만은 그 자리에서 내리라고 그래요. 아주 그 자리. 근데 제가 2번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운전 로드 테스트에 대해서는 아주 도 같았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 우리 교회에 이민 오는 분이 제가 9가정을 이민 서비스를 해줬다고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는 분은 9가정 오는 것을 공항에서부터 집을 넣고 학교 보내고 그리고 보험 들게 하고 또 은행 어카운트 만들게 하고 이런 그거를 랜딩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런 서비스를 제가 9가정이나 우리 집사람이 처음 오는 날 그분에게 김치 많은 통 하나 해주고 저녁 식사 대접하고 공항 가서 와가지고 연락이 오면 그래서 제가 9가정이나 했는데 아니 그분들 제가 다른 사람들은 운전 교습 하는 사람한테 돈 주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사람들 다 공짜로 가르쳤다니까요. 돈 1달러도 안 받고. 그래서 교회에서 소문이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이 운전 가르치면 100% 합격. 좀 좋아 좀 하세요 좀.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님한테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겠어요 안 섰겠어요? 제가 무슨 운전 교습소 하는 사람인가? 진짜예요. 이게 제가 뭐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봐요. 뭐 물어보나만 하지 뭐 목사님이라서. 그래가지고 제가 운전교습을 한 이유가 왜? 2번 떨어졌기 때문에.
두 번 떨어지니까 운전은 이런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파킹은 주차는 왜냐면 배를 병행 파킹인가 뭐 있죠. 또 이렇게 이런 파킹 여러 파킹이 있어요. 이런 거를 주차하는 거를 제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여러 번 연습했잖아요. 누가 저를 가르쳐 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연습하면서 다 있겠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운전 교수 보는 사람만큼 익혀가지고 이면 오는 사람은 제가 이면 한 가정 오면 두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세 명이에요. 엄마, 아버지, 아들. 그럼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돈 안 받고 있어요, 저. 근데 그 사람도 제가 가르쳐서 다 합격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운전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다 시험이에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그래서 아까 제가 목회자에 대한 말씀드렸는데 목사도 말입니다. 운전을 가다가 사고를 만나서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목사님에 대해서 사고 났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할 것 같으네? 하지 말라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목사도 사고 날 수 있어요. 왜?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 말씀 자주 봤지만은 광야에서 이렇게 40년인 것도 하나님이 시험하시사. 신명기 8장 3절 6절 쭉 읽어보세요.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지난주 읽었지만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시험하사 그들을 낮추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려 하려 하심이라. 그 시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문제가 꼬인다고 해서 원망하지 말고 좌절. 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셔서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연단시키시려는구나.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더 축복하시려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이런 관점을 가져야 이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실만 하겠어요,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누구에게 어떤 가정에 저 목사뿐만 아니라 어떤 분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그것 봐, 내 그럴 줄 알았어. 그 집 기도하라는데 기도도 안 하더니. 그것도 시험이에요, 시험.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육체의 가시는 뭐 여기 가시 찔린 게 가시가 아니고 그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을 때 광채 때문에 눈이 부셔가고 눈이 안질이 생겼다. 뭐 이런 것이 육체의 가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 내게 육체의 가시를 빼주세요. 이게 시험입니다. 내가 전도 열심히 하고 복음을 하고 교회를 목회를 하려고 그러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어렵습니다. 가시를 빼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빼줬어요? 안 빼줬어요? 왜 안 빼줬어요? 바울의 고백을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은 사단의 곧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준 것은 나로 인하여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나로 자고 교만 오만 방자하고 자기 잘난 체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바울에게서는 안 빼줬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꼬였다고 갈등이 있다고 우리는 여기서 좌절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 포기하고 조금 어렵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불평하고 그래야 되겠어요? 말해야 되겠어요? 예? 그렇게 할 것 같으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매사에 조심 안 할 수가 없어요. 매사에 우리가 긴장 안 할 수가 없어요. 매사에 이 시험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기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극복해 나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부여잡기 위해서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통해서 뒤죽뒤죽 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시험을 이겨야 되겠다고 그래서 말씀을 부여잡고 이 시험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시험을 이긴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영도중앙교회에 속한 여러분들,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관점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장소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힘들고 바쁘고 병들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내가 네게 준 직분을 잘 감당하는지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이 시험에서 합격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합격해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합격하기를 원하지, 불합격된 사람은 별로 좋지 않아요. 좋아하질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안 그래요? 여러분 자식이 있는데 조그만 문제 했다가 엄마 하고 그냥 문제가 큰 자식이 막 30살 40살 이렇게 돼갖고도 말입니다. 엄마 하고 또 쫓아오고 앵앵앵앵 거리고, 그러면 그 자식은 아이고 내 자식아 그러겠어요? 야 이놈아, 네가 좀 뭐 좀 할 줄도 알아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실 때 우리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영도 중앙교회 다니는데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가 이겨나가라 이 말씀이시오. 왜냐하면은 성경 하는 데를 찾아봐요. 야고보서 1장 12절을 찾아보세요. 우리 아까 야고보서 읽잖아요. 야고보서 1장 1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크게 읽어보세요. 누군가 다시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나니 이것의 옳다함을 인정받은 후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나니 이것의 옳다함을, 이게 뭐야? 시험을 이겨서 하나님에게 옳다고 인정받으면은 하나님 무엇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 생명의 면류관 주신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 월계가 쓰는 면류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건강하게 하고, 없는 사람은 있게 하고, 못 얻은 사람은 하게 하고, 능력 없는 사람은 능력이 있게 하시는 게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있는 것도 없게 하고 하던 것도 못하게 하는 것은, 이거는 죽음의 면류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이겨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관점이 있어요. 그 관점은 뭐냐?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장사해갖고 세상에서 좀 여기 부산에서 장사하기 어려우니까 서울에 가서 장사 좀 어떤가, 뭐 중국 가서 내가 장사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장사를 해서 돈 좀 많이 벌어갖고 와야 되겠지 했는데, 이건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근데 장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는 그렇게 계획했지만은 그 사람이 장사는커녕 거기 가지도 못하고 죽었다. 장사는커녕 장사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어려움을 당했다. 너의 인생이 뭐냐 이거야. 너는 장사해갖고 돈 벌려고 그러지만은 내 앞날을, 내 인생을 알지 못한 너는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지 않냐 이거야. 내 인생은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데, 너는 그것도 모르고 저 타국에 가서 장사해갖고 돈 벌려고 그러는데, 내 인생의 앞날, 내가 갖고 있는 것, 너는 그렇게만 너를 위해서 하지만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게 준 것을 잘 관리하라 이 말씀이에요. 네 것을 잘 관리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두 번째 관점은 뭐냐?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관리자다, 청직이다, 이런 관점을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통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관점이에요. 뭐 어떤 관점? 청직이, 관리자라는 관점이에요. 제가 미국에 떠나기 전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이제 휴가 기간에, 목사님 이번에 목사님이 휴가 가시는데 제가 설악산 대명 콘도에 예약을 해놨습니다. 뭐 제가 이제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뭐 거기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냥 동해안 쪽으로 간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지만 설악산에 대명 콘도를 예약해놨으니까 목사님 이번 휴가 기간에 거기 가서 가족과 함께 보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제가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같이 왜 안 가? 아니 공짜로 그분이 자기 콘도를 저를 위해서 그날 날짜를 비워놓고 쓰라고 했는데 왜 안 가요? 가야지. 저도 그런 거 사용할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대면 콘도를 저는 처음으로 이 콘도라는, 요즘은 콘도가 많아. 근데 20몇 년 전에는 이게 콘도라고 하는 것이 부자들만 회원권이 있었지 별로 없었어요, 한국에. 그래서 대면 콘도에 가보니까, 물론 요즘 여기 한국에 보니까 펜션이 많대.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부엌 살림 다 있고 냉장고 있고 텔레비전 있고 뭐 다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소유자 아닌데 저는 거기서 그 물품들을 잘 관리하고, 아니 잘 사용하고 잘 관리한 거예요. 내가 주인은 아니지만 저에게 사용하도록 맡겨줬기 때문에 제가 텔레비전도 봤어요. 냉장고도 사용했어요. 거기 선풍기도 사용했어요. 거기 그릇도 사용했어요. 주전자도 사용했어요. 다 사용했어요. 뭐냐? 관리를 한 거예요, 제가. 며칠 동안만. 주인은 따로 있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면 콘도에, 뭘 미안해, 대면 콘도 사장이 들어갖고 저한테 뭐 회원권 하나 줄라나. 예? 제가 뭐 선전하는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우리는 이 인생의 이 콘도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콘도 안에 어떤 사람에게는 냉장고가 어떤 콘도이고, 냉장고가 크고 적은 거 있고, 텔레비전이 큰 거 있고 적은 거 있고, 구형 있고 신형 있고,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이 콘도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네 번째 왜 장로님만 대답해? 관계성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이에요. 내가 주인하는, 여러분 저희 여기 복례산 여러분이 만든 분이 있어요? 태종산 여러분들이 뭐 갖다가 돌 하나라도 쌓아서 만들었어요? 태양, 햇빛, 공기, 바람, 나무 여러분들이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도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신 거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 보고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갔지만 잠깐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우리는 뭐를 관리해야 되느냐? 첫째로는 우리는 관리자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 첫째는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라고 했어요, 강 권사님? 첫째는, 제가 갑자기 물어보면은 원래 그래요. 그저께 권사님이 저보고 사모님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이 전화번호가 생각나야지. 저보고 전화번호 알려면 제가 우리 집사람 전화번호 생각이 나야지. 아, 권사님 좀 기다리세요. 끊어보세요. 그러고 나중에 뭐 우리 집사람이 전화를 이렇게 드린 것 같은데, 예? 갑자기 물어보면 몰라요. 우리는 시험, 첫째의 관점은 시험. 이 세상은 시험이다.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시험한다. 그러니까 적은 문제든 큰 문제든 이 시험에 합격하고 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의 약속을 행하신 후에 우리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두 번째 관점은 우리가 청지기 관점을 가지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관리자다.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을 나는 관리할 뿐이다. 이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져요. 우리는 무엇을 첫 번째 관리해야 되냐면 자연을 관리해야 돼요. 이 세상을 관리해야 돼요.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건 죄악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자연을 우리가 파괴하는 게 뭐 있어요? 북한처럼 지진, 땅속에서 뭐 핵 실험을 해갖고 쿵 내려앉도록 뭐 파괴를 하나요? 우린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관리하는 게 뭐예요? 쓰레기도 우리가 잘 분리해서 버릴 줄 알아야 되고,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지도 말아야 되고. 제가 얼마 전에 중리학 받아갔더니 말이에요, 여기. 이야, 수준이 이 정도인가? 저녁에 저희 집사람하고 바람 쐬러 중리학 받아갔는데 텐트가 그냥 쫙 쳐졌던 것이 걷었어요. 근데 텐트 쓸 때도 가보고 텐트, 이거는 텐트예요, 이거 하는 텐트.
근데 거기에 오물들이 와, 악취 냄새, 병, 쓰레기, 뭐 음식물 찌꺼기 막 여기서부터 쫙 끝에까지 그냥 팔 디딜 틈이 없어요. 이 바다가 이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영도 구청에 와서 그걸 치우는지 안 치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버립니까?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 안 가겠지만은 우리가 어디 놀러 가더라도 말이에요. 어디 등산 가더라도 우리가 이 플라스틱 썩지 않는 저런 병 함부로 버려서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잘 관리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자연을 뭐 폭탄, 다이나마이트 해갖고 폭파시키는 건 아니지만은 그 휴지 하나라도 우리가 어디 가서 있으면 죽으면 주실 줄 알고 그런 데 가갖고 다른 사람들이 버린다고 소리에 음식물 찌꺼기 막 버리지 말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거 잘해야 돼요. 그리고 어디 마트에 가면 이거 뭔가 카트라고 하죠. 이거 뭐라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도 카트라고 그래요? 그 카트도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차곡차곡 잘 쌓아놔야지 왜 그냥 쭈르륵 밀고 그냥 자기는 그냥 쪼르르고 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갖고 누가 예수 믿겠어요? 누가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 영도 중앙교회는 장 보고 아무리 비가 오고 바쁘더라도 차곡차곡 쌓으면 쭉 밀어놓고 다른 사람은 그냥 아무렇게 놓고 가더라도 나는 꼭 밀어서 정리해놓고 가고 그래야 돼요. 나중에 우리 교인들 중에서 저한테 들키기만 해봐라 그냥. 이거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잘해야 돼 이런 거. 제가 코스코 가면은요. 여기 뭐 저기 뭡니까 저기 홈플러스 아니 어디죠? 여기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차장에다 아무데나 그냥 쭉 던져놓고 가 이 카트를. 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이거 잘 관리해라 이 말씀이에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두 번째 관리했겠어요. 우리가 우리 몸을 관리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상하게 한다든가 우리 몸을 일 죽도록만 해갖고 이 몸을 상하게 받지 한다든가 몸이 이거 하나님 앞에 죄예요. 이것도 그 일도 여러분 조심해서 해야 돼. 내가 운동을 시컷 엄청나게 갖고 내가 그냥 물론 운동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운동에 그냥 아주 그냥 빠져갖고 운동해갖고 걷지도 못할 정도로 운동을 이렇게 하고 물론 운동하다 다칠 수는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시험이지만 예? 그래갖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이거 하나님 앞에 바른 게 아니에요. 자기 몸을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육신을 잘 관리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 얼굴은 만약에 육신이 후배가 쭈글쭈글하고 눈도 이제 나이가 들면 이렇게 내려오고 그러지만 그래도 내려온 걸 자꾸 올려서라도 그래서 올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드려가는 거예요. 우리 몸 잘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 여기다가 뭐 예? 새기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정말 우리 몸 잘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몸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지. 그러니까 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내 몸을 창기와 결합하는 자는 너도 창기랑 똑같다고 그랬죠. 그 내 몸을 창기하고 결합한 사람은 그 사람은 창기하고 똑같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관리자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데 첫째로는 자연, 이 자연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우리 내 몸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 죽도록 하다가 사고 나고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시험이지만은 시험을 주신 거지만 우리 몸을 잘 관리해서 여러분들 평생 건강하게 좋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 관리 잘해야 돼요. 세 번째 관리는 뭐냐면 시간을 관리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관리하고 요즘 중보기도학교에서 요즘 계속 그 말씀 나왔네. 그러니까 들으신 분들은 또 듣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내일이 여러분 겁니까? 내일이라고는 24시간이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내일이면 내가 이 세상에 없을는지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시간을 잘 관리하고 선용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게 주신 시간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이게 시간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관리해야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해요. 시간 관리 못하면 기도 생활할 수가 없어요. 시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시간 관리해야 돼요. 첫째 뭐 관리해야 돼요? 둘째 뭐 관리해야 돼요? 몸 관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보신탕 아니죠. 여러분 보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 관리 잘하세요. 살아가면서 감기 걸린다, 병 걸린다 어쩔 수 없어. 그러나 내 몸을 너무 상하고 무리하게 하면 안 돼요. 목사님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았으니까 새벽기도 안 나가도 되겠네요. 아이고 슬퍼졌다. 아이고. 그런데 그것만 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관리해야 돼요. 물질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율을 통해서 잘 가르쳐 주었어요. 이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양이 적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 달란트가 얼마나 양이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그런데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노동자 하루가 일한 사람이 예를 들면 여기서 10만 원 받으면은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6,000 곱하기 10만 해보세요. 얼마인가?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 저는. 계산기로 해야 돼요. 이만큼이니까 이게 6억인가 이게 60억인가 이 정도 되는데 이게 적은 양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 사람의 관점은 뭐냐? 물질에 대한 관점이 잘못된 거예요. 내 거니까 내가 감춰두든 묻어두든 상관없다. 이렇게 관점을.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는 이 내게 맡긴 것은 내 게 아니고 주인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래서 관점이 차이 때문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 것도 빼앗아서 빼앗기고 저 밖에 어두운 데 숲이 가서 쫓겨나는 그런 꼴을 당했지만은 이게 뭐냐? 관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여러분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좀 잠시 관리하다가 내가 죽으면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던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지만 내가 죽으면은 내가 끝나면 내가 갖고 있던 것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빌려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게 다 어디 있어요? 내 게. 여러분 가지고 갈 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리자라고 하는 이 관점을 늘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많게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적게 주실 수 아니구나. 많게 주실 수도 있고 적게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는 관리 청직이다. 첫째는 뭐? 자연. 둘째는 몸. 셋째는 시간. 넷째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잘 관리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네게 더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좋은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시간도 더 많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연도 더 많이 누리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을 더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도 더 많이 주셔서 관리하고도 남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